네, 오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고개 들고 반갑게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이번 주 부대 일정 바빴나봐요. 바빴나요? 힘들었어요? 네, 기운이 많이 없어 보여, 피곤해 보이고. 그리고 오늘 빈자리가 좀 많네요. 오늘 다 어디 갔나요? 우리 예배당에 지금 예배 나오는 인원이 조금 줄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저도 계속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같이 교회 다니던 우리 용사들, 안 보이는 용사들 있으면 같이 교회 가자고 좀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또 명절이에요, 그죠? 예, 명절에 또 우리가 개인 정비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푹 쉴 수 있도록 하고 밀린 체력 관리나 뭐 독서 또는 뭐 자기 개발 이런 것들 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등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여러 다른 일들이 올 때마다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근심거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와 같은 일들을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인데 우리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던 그 원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처럼 누구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펴 주시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등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비룡대대 우리 높은 뜻 백어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근심이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등이 지금 나에게 현재적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우리 용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희망과 기대와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36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 제목 같이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자, 우리는 오늘 21장 8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된 노인이 되도록 아직까지 자녀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되던 때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는 75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네, 참 믿기 어려운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 그로부터 무려 24년이나 흘렀습니다.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다 되었다. 내년 이맘때 네 나이 100살 때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 이삭 출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제가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의 돌보심과 여호와의 행하심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삭의 출생 과정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불가능해 보이는 육체적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태어난 그 사건은 여호와께서 돌보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된 노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100살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100살이 아니라 200살, 300살이 돼서 아들을 낳겠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이미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준 것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헛웃음 혹은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 비웃음, 즉 불신앙의 믿음 없는 그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든 청년 장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의 웃음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쁨과 감격은 우리 삶에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정말 놀랄만한 사건,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우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가도 뒤돌았으면, 또는 우리 삶에 작은 문제가 놓여지게 되면 우리는 바로 또다시 우울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 자, 사라는 본래 그 이름이 사레였었습니다. 사레.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라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약하다기보다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이름이 무색하리만큼 굉장히 표독스러운 여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며 아무런 고민이나 의심 없이 그저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악마화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그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스마엘이
자기 배다른 동생 이삭에게 못된 짓을 했다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여기에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목적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이건 한글 번역 과정에서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덧붙여진 것인데 이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게 메차헤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메차헤크는 그 의미가 놀리다라는 뜻 외에도 그냥 단순히 놀았다, 놀다라는 뜻도 있고 또 웃다, 웃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렸는지 혹은 누구랑 같이 재밌게 놀았는지 또는 누구를 향해 웃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9절과 10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의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동을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0절에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자기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지 이스마엘이 뭐 나빴다 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장면에서 이스마엘이 지금 무엇을 얼마만큼 잘못했는지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갈은 뭘 잘못했나요? 근데 지금 그의 주인 사라는 이들을 내쫓으라고 남편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왜 사라가 그들을 내쫓으라고 했는가? 나름대로 사라의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지금 자기 아들인 이삭이 남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사라는 자기 배로 낳지 않은 이삭의 배다른 형인 이스마엘이 장차 장애물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볼 때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내쫓으라고 남편을 닥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아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고 명확하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기업이 상속될 것이고 장차 메시아의 그 씨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사라가 믿음이 좋았더라면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답게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좀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였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바로 그 남편인 아브라함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고민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을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라의 말도 일리는 있고 아내의 말도 듣긴 들어야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면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거든요. 엄마가 다를 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쫓아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척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심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뭐 사소한 뭐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에서 중대사를 결정해야 할 때 이렇게 결정할 수도 없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근심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어떡하지? 하고 머리를 굴리고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답을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너는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게 참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모습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내 아들 중에 한 명을 쫓아내야 하는 이 안타까움과 슬픔과 그를 위한 애틋함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걔도 너의 신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아주 섬세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장면은요, 이 13절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한번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마 그때는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 이스마엘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아마 떠올리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자,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도 내가 복을 줄 거야. 이 아이로 하여금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해주셨던 약속을 아브라함은 되게 막연하게 듣고 아마 잊고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 아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는 근심하지 말라. 이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스마엘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장 21절에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거야. 이스마엘에게 복 주는 거는 복 주는 거고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과 맺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신 그 메시아는 어느 한 족보,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근데 사람이 이 집안에도 속하고 저 집안에도 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김씨성도 갖고 이씨성도 갖고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이신 그 메시아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주인공이고 이삭이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기 원하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이스마엘의 모친인 엄마인 하갈입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사라의 말에 근심하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인 하갈을 집에서 내쫓아 보냅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이별의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마 밤잠을 못 자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것 같아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아브라함이 손수 친히 메워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장면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쫓겨난 하갈과 그의 아내인 이스마엘은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의 이후의 향후 여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 너무 뻔하죠. 근데 그 힘듦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게 식수죠. 광야, 사막에서 식수가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러자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러니까 나뭇가지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아이를 놔뒀다는 거예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냥 단순히 목말라 갈증나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갈증이 계속 지속돼서 이제 수분이 부족해서 곧 죽게 생겼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죽는 것을 엄마인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참아 못 보겠다. 거기 아들을 두고 이 엄마는 화살 한바탕 거리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가 뭐냐면 우리가 활 시위를 당겼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대략 한 200m에서 300m 정도 화살이 날아간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지금 갈증이 심해서 이제 곧 죽어가려고 하는 아이를 덤불 더미에다가 놓고 200-300m를 가서 그쪽을 바라보며 소리내어 꺼이꺼이 우는 그 엄마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그 안타까운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에 빠진 너무너무나 슬프고 차라리 내가 죽으면 다행이겠거늘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버려두고
2, 300m를 떨어져서 그 보이지도 않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엄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버림받은 하갈의 외침도, 하갈의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정말 소외당한 채 비통함에 빠져 있는 이 하갈의 절규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갈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가 네가 죽을 것 같아 보여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내가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하갈을 위로해 주시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아니 지금 당장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뭐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 바로 그런 물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 인물 사라, 아브라함, 하갈은 서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삶의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각자 서로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앞으로 반드시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근심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여기 있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청년들 모두가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